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톤 그 선교사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고국 영국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많이 엇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리빙스톤은 진실한 선교사다, 참 능력 있는 선교사다, 이렇게 인정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저 리빙스톤 사기꾼이야, 저거 엉터리야, 이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 기자가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과연 이 리빙스톤이 진실한 선교사인가,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취재를 하려고 리빙스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행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동행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이 기자가 취재를 마치고 이 사람 불신자였어요. 근데 취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뭐요? 예? 누가 좀 왜 그러세요? 그래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이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톤은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삶이 곧 예수의 삶이고 그의 인격이 곧 예수의 인격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도 예수 믿으면 리빙스톤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의 고백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마음이 있습니다. 복 있는 8가지의 마음을 소개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8가지의 마음을 말하잖아요. 그 8가지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8가지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복 받는 것이 나 하나 잘 되는 것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더욱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소금이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소금 구실을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닐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그 하나의 그 전제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을 정제하는 기술이 그렇게 아주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해 근처에는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그 석회질로 된 그
그 땅에 그런 석고 같은 물질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고도 색깔이 희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랑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석회가 많이 섞여 있는 소금을 정제를 못해서 그 소금을 먹으면 그 석회 때문에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보다 역겹고 비린 냄새를 납니다. 그럼 이건 못 먹어요. 이거 음식에 넣으면 몸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냥 밭이나 정원 같은 데 버리면은 이 소금 때문에 그 밭과 정원에 있는 식물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버려야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석회도 소금도 다 이렇게 밟고 다니면서 먼지처럼 날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이 잘 정제되지 못하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거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에 여러분들이 소금을 팍팍 치죠. 그걸 뭐라 그럴까? 숨을 죽인다 그래요. 배추가 뻣뻣한데 이 소금을 탁 쳐서 절여 놓으면은 그 배추가 숨이 싹 죽습니다. 네? 부드러워지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 복음의 소금이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요. 뻣뻣한 사람들이 숨이 확 죽어요. 그래서 온유하는 거예요. 예? 트랜스포밍,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소금을 우리에게 치면은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그 어떤 아집과 교만과 그런 죄악된 것이 다 죽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을 쳐서 죽여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김익도 목사님을, 그분은 신천 장터를 주름잡던 불량배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사람들이 오늘 장사하러 가는데 김익도만 안 만나면 된다. 그래서 성황당에서요, 김익도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빌고 장사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못된 사람이 이 김익도입니다. 이 사람 만나면 그날 장사 망치는 거예요. 막 때려 부시고 돈 뺏고 가서 아나무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에 의해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됐어요. 어느 날 뭐 교통수단이 변변치 못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제를 넘어 다른 마을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너무 더우니까 잠시 이렇게 우통을 이렇게 벗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술 취한 청년이 한 사람이 쑥 올라오더래요. 그 김욱들을 보더니 가서, 야, 너 왜 나보다 먼저 와 있어?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다짜고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김욱도 목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질하고 건방지게 말이야, 너 누가 나보다 여기 먼저 오라 그랬냐고 술 취해가지고 막 김욱도 목사를 때리니까 주먹질하고 그러는데, 이 김욱도 목사가 가만히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반항하고 싸워야 재미있는데 혼자 막 때리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 청년도 이제 이렇게 뻣뻣해진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술 취했지만.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가 이제 때리는 것을 멈추니까 그 사람 이렇게 붙잡고, 형님, 다 때렸어?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손을 꽉 잡고 하는데 이 압력이 김익도 목사가 대단했다는데, 주먹질이 대단했다. 그러니까 벌써 딱 잡으니까 이게 보통 손이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쫄긴 했는데 그래도 좀 객기가 있어갖고 그래 다 때렸다 어떡할래? 그러고 덤빈 거예요. 그때 김익두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 예? 예수는 내가 믿고 그리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러니까 예수가 뭔지 뭐 모르는 시니까 무슨 소리가 손에 꽉 잡혀가지고 이 청년이 하는데 그러고 나서 말했어요. 내가 그 유명한 김욱도야. 그 이 사람이 머리가 삐죽 쓰면서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무릎을 탁 꿇었어요. 술 취했는데도 김익두라는 말만 듣고 아우 잘못됐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 내가 뭐라 그랬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다 그랬잖아. 내가 옛날에 김익두였으면 자네는 여기서 무덤을 세워야 돼.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죽어서 자네가 살아났으니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러니까 무릎을 팍 꿇고 아유 잘못했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 나 따라와. 그래서 부흥회에 끌고 왔다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서 당신 은혜 받아야 돼? 내 설교 잘 들어. 그래서 꼬박없이 부흥회로 5일 동안 참석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그 술주정뱅이가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소금을 쳐야 돼요. 팍팍 쳐서 교만도 아집도 분노도 이 못된 성품도 다 죽어야 돼요. 김익두 목사처럼.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놓으라 그랬고 겉옷을 달라고 송사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마음으로 살아라. 예? 악인을 대적하지 마라. 이 김익두 목사가 소금을 팍 치니까 복음의 소금을 치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예?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유혹에 빠집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분이에요. 기분. 에이씨 기분 나빠서 못 해먹겠다. 이상한 게요 그렇게 예수 믿다가도요 기분 나쁘면은 천국도 포기해요. 기분 나쁘면은요 뭐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막 집어 던집니다.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나 씨. 와, 그 기분이 무섭더라고요. 네? 여러분 기분 나빠도 교회는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안 나와. 아 이거 도대체 어떤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 기분 나빠도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요 성경 통독반에서 싹 빠져요. 자기 하는 거야. 나 기분 나빠. 나 안 해. 중보기도사 안 해. 나 기분 나빠. 쓱 나가요. 하던 일도 뭐 일하다가도 다 집어 던져요. 기분 나빠. 안 해. 이 아무것도 아닌 이 기분 때문에 천국도 잃어버리고 예수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소금이 들쳐져서 그래요. 팍팍 쳐여서 그냥 숨이 콱 죽어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성공한 거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봤어요? 망치죠. 자기 기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망하죠.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기분을 싹싹 건듭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분이라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기분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예? 아니 공부하는 학생이 나 기분 나빠서 공부 안 해. 오늘부터 나는 한 달간 공부 안 해.
걔가 합격하겠어요? 예? 회사 다닌 사람들이 나 오늘부터 기분 나빠서 나 저 과장이 뭐라 그래서 나 기분 나빠서 회사 안 나가. 그리고 1년을 안 나가요. 갈 필요 없어요. 잘렸어. 예? 근데 교회에 예수 믿는 거는요, 기분 나쁘면 안 믿는데,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다닌대, 기분 나쁘면 목사도 필요 없대, 설교하지 말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팍 쳐서 죽어야 되는데 그냥 뻣뻣하게 살아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소금을 팍 칩시다. 은혜로 막 물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성품이 다 죽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잘 정제해야 합니다.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소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버려지는 이유는 거기에 석회가 많이 섞여서 쓰고 비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냄새가 나고 은혜의 냄새가 나고 참 보기만 해도 참 저 사람은 은혜스럽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막 이상한 얼굴이 되고 그냥 막 화가 나 있고 막 그냥 뭐 짜증이 나 있고 막 이러면은요, 그 사람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정제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소금을 정제.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맛을 내야 된다. 부패를 막아야 한다.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맛을 내야 돼요. 여러분이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밍밍하고 재미없고 밍밍하고 기쁨이 없는 곳에 이 사람이 싹 들어가서 소금 치듯이 쫙 치면은 맛이 쫙 나는 거예요. 설렁탕이 처음에 나오면 밍밍하잖아요. 거기다 소금을 탁 치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맛이 싹 바뀌는지 몰라요.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져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이 느껴지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가족들한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얼굴은 그게 뭐냐? 야, 그러면 그게 소금이요? 그 소금이 아니에요. 예?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보다 더 기뻐하고 남보다 더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예? 저 사람 옆에만 가면 좀 불편해. 저 사람 옆에 가서 있으면 말하면은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안 돼요. 잘 받아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어보신 분들 많죠. 저도 이 소설을 읽고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이 마하일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인간의 세계로 떨어졌습니다. 벌거벗고 떨어졌어요. 천사니까. 그때 구두수송공 세몬이 벌거벗은 이 미하엘 천사, 인간이 된 천사를 데려다가 구해주고 집에 데려가서 보살펴주고 그리고 구두수선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구두수선하는 것을 배워서 같이 일하는데 어느 날 부자가 튼튼한 신발을 한 10년, 20년을 신을 수 있는 튼튼한 신발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요. 근데 이 미하엘은 벌써 안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가지고 튼튼한 신발을 만들지 않고 대신 그가 죽을 때 신고 갈 슬리퍼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얼마 후에 그 사람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쌍둥이 여자아이와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운 양어머니가 구두가게에 옵니다. 여자아이 하나는 저른발이었고 그 쌍둥이는 바로 누구였냐면 미하엘이 깜짝 놀란 게 자기가 그 아이들의 친어머니를 하늘로 이제 죽으면 하늘로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하나는 저른발이에 소아마비에 이 아이들이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래가지고 걱정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인간으로 떨어진 건데 바로 그 아이들이 양어머니와 밑에서 잘 자라가지고 구두가게에 온 걸 발견해요. 그래서 이 미하엘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하엘에게 질문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때 그가 발견한 게 뭡니까? 자기가 이 천사에서 떨어져서 이 땅에 왔을 때 세몬이라는 사람이 구두수성공이 자기를 감싸 안아주고 아무것도 갈 데 없는 자기를 가서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구두수선을 가르쳐주는 걸 보면서 거기에 이 미하엘은 대답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 인간이에요. 미워하는 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용서해야 그 사람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원수하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이를 가는 사람은요 마귀의 종자지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미하엘이 깨달은 거야.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두 번째 질문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뭐냐? 그 구두 10년, 20년 동안 신을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온 사람이 자기가 죽을 날을 몰랐던 거예요. 아,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간은 모르는구나. 여러분,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요. 오늘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내일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죽음과 심판이에요. 죽음을 몰라요. 심판을 몰라요.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지막 미하엘에게 질문하는 건 하나님이 질문해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이 소설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기는 그 쌍둥이 하나는 소아마비에 그 갓난쟁이들이 엄마 잃으면은 아마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양어머니를 만나서 너무 이쁘게 너무 잘 자란 것을 본 거예요. 아, 인간은 사랑과 긍휼로 사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미하엘이 이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내 뜻을 알겠느냐? 다시 올라와라. 그 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게 뭡니까?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이 사랑과 긍휼을 회복하면은요, 교회는 저절로 부흥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이상하게 하고 정확한 말도 아니고 자기가 부풀려서 말을 만들어 갖고 이상하게 교회를 해치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아니 그게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무 유익도 없는데 이게 습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뭐냐면 아직 소금으로 정제되질 못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자가 돼서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살아요. 와, 그거 바뀌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교만한 사람이요 겸손해진다는 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기적이에요. 안 바뀝니다. 끝까지 교만합니다. 죽을 때까지 교만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꾸 죽어야죠. 자꾸 정죄돼야죠. 예?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1년에 누구 만나면 어우, 당신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새로웠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이 교회 같이 다니는데 이분이 고3 때 교회 학교 이제 고3 교사였어요. 나는 고3 동안 이 사람을 왜 교사로 세웠는지 이해를 못해요. 이건 깡패예요, 깡패. 욕도 잘하고 막 그냥 옛날에 축구 선수 출신인데 와, 얼마나 그냥 못되게 하는 거. 심지어는요, 수련회 갔는데 고3 여학생이랑 한 텐트에서 자요. 그 상상이 됩니까? 둘이 뭐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 앞에다 텐트를 치고 자. 내가요 기겁을 했어요.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사야? 선생님 자리가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제가요 이제 막 전도사가 돼가지고 중등부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그 사람이 중등부 성가대 지휘자예요. 내가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아우, 저 사람 만나면은 얼마나 또 내 속을 속일까? 성가대 애들 데리고 또 얼마나 못된 짓 할까? 막 그냥 부임하기 전부터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우.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사로 부임을 하니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뭐 전도사님이에요. 그냥 보여나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주의종 앞에 제가 어떻게 감히 주의종을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요. 그 내가 선생님 무슨 식사 대접이에요? 간도요. 저 뭐 그냥 먹었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큰 상고대 식사 대접을 하더니 젊은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제가 중등부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제가 옛날에 선생님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휘자로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주의종을 불편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젊은 지휘자를 한 사람 모시고 왔어요. 저는 저 어머니 성가대로 갈 테니까 이 젊은 이 지휘자랑 중등부 애들 잘 좀 부탁한다고. 너무너무 겸손해지신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복음의 예수의 소금이 팍 쳐지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얼마나 막 그냥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고.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그랬더니 주의 종 앞에 뭐 전도사, 어떤 사람은 전도사가 주의 종입니까? 어떤 사람은 야야 그래. 야 나열이다고.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요 그렇게. 제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런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미워하려면 확 세상 떠나게 줘. 하나님이 저를 아프게 해가지고 제가 쓰러졌다 일어나니까 저한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는 절대로 누굴 미워하며 살지 말아야겠다.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나한테 못되게 굴어도 내가 미워하면 안 되겠다. 왜? 내 생명 주신 이유가 사랑하라고 생명 주신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 전에 내가 뭘 이루고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뭐 하고 그런 거 생각했는데 죽었다 깨어나니까요. 내가 10년 살지 20년 살지 모르지만 아이고 그저 있는 사람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인내하고 참아내며 살아야겠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긍휼로 사는 거예요. 강팍해지지 마세요. 네? 강팍해지지 마세요. 겸손하게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받아주고 대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필수품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잘못 띄었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의 필수품이 되어야. 여러분, 소금은 필수품이에요. TV 없어도 살 수 있고 냉장고, 장롱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필수품이 있죠. 뭐 쌀 같은 건 필수품 아닐까요? 먹어야 되니까. 소금도 필수품이에요. 우리 인간이 소금 없이는 못 삽니다. 너무 뭐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염분 없으면은요 우리 인생들은 다 죽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필수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없으면 교회가 안 돼.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수품이에요. 아이, 저 사람은 있어도 없어도 뭐 그만이지만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찬양대, 아이, 저 사람이 없으면 찬양대가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회사 다니고 어디 가면은 그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우리 모임에, 우리 회사에 없으면은 큰일 나.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갈 때 모세가 없으면 됩니까? 모세가 없는 출애굽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모세가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필수품이에요. 소금이에요. 제가 간증 들었는데 김대혁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새벽 5시면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하고 바로 출근해요. 아침밥은 어떻게 먹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밤 늦게 귀가를 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가니까 한 남보다 2시간 일찍 들어가고 가자마자 직장 청소하고 작업하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일 끝나고 사람들이 가면 또 뒷정리를 해요.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일찍 오고 늦게 간다 그래서 월급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이분은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좋은 직장 다니며 월급 타서 처자식 먹이고 사니까 너무 감사하다.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장도 이 사람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사장이 언제부터 이 사람에게 너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기를 행여 그 김대혁 계장이 간두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승진시켜줘야 된다고. 그 사람 최고의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김대혁 이 계장을 괴롭히면요, 그 사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는 없어도 돼도 김대혁 이 계장은 우리 기업,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 필수품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식을 뛰어넘어서 그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사장이 네가 우리 회사를 해야 된다. 네가 없으면 우리 회사는 안 돌아가. 그러면서 개망난이 내 자식보다는 네가 이 회사를 운영해라. 그래서 사장 자리를 주고 은퇴를 했어요. 그게 김대혁 집사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네? 필수품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인도에서 사역한 맥스웰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도는 힌두교를 믿잖아요. 근데 인도어를 알아야 복음을 전하니까 힌두교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나 저 힌두어 말 좀 가르쳐 달라고. 나 힌두어 말 좀 가르쳐 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왜 자꾸 안 가르쳐 주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그 사람이 속내를 털어놓기를, 솔직히 말해서 걱정스러워서 그렇다고. 그럼 뭐가 걱정스럽냐 했더니, 내가 당신이랑 이렇게 만나면은 내가 꼭 기독교인이 될 것 같아서, 나는 부모부터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를 믿었는데 나 당신 걱정스러워서 당신 못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맥스웰 선교사가 또 찾아가서,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당신밖에 없는데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도망가면서 이렇게 외쳤대.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리빙스톤이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인이 집에 가서 잘하면, 사랑으로 살면, 소금을 쳐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면 남편은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자식들은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예요. 승질 부리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 전도문이 콱 막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저 모양인데 무슨 전도는, 간도라 간도. 나는 네가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그렇게 돼요. 맥스웰 선교사처럼 가만히 있어서 힌두어만 가르쳐줘도, 그 사람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이 소금이 쳐진 사람, 소금이니까 그 맛에 내가 쓱 끌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의 그 맛,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고귀한 성품, 은혜에 내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다니면서 자기 교회를 욕하면서 막, 우리 교회 목사도 틀려먹었고, 우리 교회 장로도 틀려먹었고, 우리 교회 이런 인간들도 있어요.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사람 시험이죠. 얼마 전에도 또 그냥 말을 만들어가지고 말해가지고 교인들 다 시험 들게 만드세요. 네? 정말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즐거운가요? 네? 같이 있기만 해도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고, 같이 이야기만 해도 예수의 그 삶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정제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 죽는 연습합시다. 자꾸 하나님, 예? 큰 소리치고 소리내고 승질 부리고 남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못된 짓 좀 하지 말고, 그런 분이 여기 있겠어요. 그러나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 조심합니다.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밖에 버려져서 밟고 다니지만
너희가 속인다.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을 부패시키지 않는다. 소금이 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